네,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또 자주 쉬어야 됩니다. 힘든 일을 못합니다. 또 육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연약함이 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요. 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쇠한 분들도 계십니다.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돈을 벌려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합니다. 빚이 많아서 미래가 캄캄합니다. 경제적인 연약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작은 말과 행동에도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냉대와 차별 속에 지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납니다. 정서적인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자기의 이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이 병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의 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은 3번째 하늘, 곧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낙원에 이르러 사람의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천국에 갔다 오고 주님을 뵙고 계시를 받게 되면 사람이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나 이런 계시를 받았고 나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자랑하기가 쉬워요. 우쭐대기 쉽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생각할 때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 자신의 질병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의 병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시 아시죠? 바울을 찌르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게 했어요. 바울은 이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전도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전도하다가 쉬어야 했고 선교 여행도 늦춰야 했습니다. 어쩌면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바울의 병은 사탄처럼 복음을 가로막고 진리를 회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힘있게 전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도 부족한데 육체의 연약함이 복음 전파에 제약이 되니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횟수로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충분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병을 고침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병이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물러가도록 강건하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죠. 전도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은혜가 될 것이고 바울이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동안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나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놓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드로아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제 자기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으니 이제 병이 나아야 되겠죠. 그래야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면 그럼 안 되겠죠. 자, 9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자기 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망이 될 법한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돌을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전도하러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이 되어서 그 파손된 배 위에 표류하면서 지내기도 했고,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춥고 굶주리고 배고픈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게 다 주님을 위해 한 수고들이죠. 넘치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더욱더 복음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러실 수 있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요. 9절 말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한 곳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곳 속에서 완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곳이 아닙니다. 잘 되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약한 곳입니다.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완전해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기뻐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는데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약한 것은 감추고 싶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고 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 완전하여지게 하려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하겠다고 하였어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면 바울의 그 연약함 가운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바울이 이제 다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이 고침받기를 기도할 때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질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크게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 잠깐 여기에 있다가 간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장막이 덮이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인생 가운데 완전히 덮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강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이 강하고 풍성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자랑하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만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교만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연약한 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부족한 곳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겸손에 머물러요. 예수님의 능력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연약함이 있으니까 마음껏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도 되고 싶은데 연약함이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 수가 있어요. 연약함이 제약을 가져올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비록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 세대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영광 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을 따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고 주의 능력 의지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 힘입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경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정서적인 약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주의 능력으로 살게 되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내가 강했으면 주님께 안 구하죠. 내가 부요하고 풍성하고 역량이 많으면 주님 앞에 안 엎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어도, 성공을 하고 결실하게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비한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그리고 능욕받는 것도 기뻐하고, 궁핍한 것도 기뻐하고, 곤고한 것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연약한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심으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약한데 바로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강하다 하는 것이죠. 약함은 나의 것이고 강함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육체의 힘과 건강을 자랑합니다. 좋은 학벌을 자랑하고 영향력 있는 배경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과 인정을 자랑합니다. 많은 재물과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에 강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이었어요. 좋은 학벌,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고 유대교에 대해서 매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약하고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당하고 곤고한 이 상태 그대로를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사는 인생입니다.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아요.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살아요. 그러니 약함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CCM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1989년에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미국인 찬양 사역자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양입니다. 그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축복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감이 떠올라요. 곡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곡을 쓰고 가사를 붙여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은 예전에 깊은 절망과 연약함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어요. 성추행을 당했어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성애와 깊은 죄책감,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심각한 내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중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떤 집회에 참석하던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진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강한 음성, 너 무덤 속에서 걸어나와 옛 자아를 버려라,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나와서 새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데니스 저니거는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부끄럽다고 느꼈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날 아침 이 곡을 썼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신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곡은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임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사명에 더 집중하고 삶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은혜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요, 겸손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